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4절이죠? 네, 4절부터 갑니다. 4절에 가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 2번 문제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문제인데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죠. 네, 성령을 주시는 건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원지라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원지. 예.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분에 그치? 권원지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까? 예루살렘이 뭐 가장 큰 유대인의 성읍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도시였을까? 제자들한테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도시였을까? 낙이어서 말씀하세요. 다시 그 율법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하고 살아생전에 많이 다툼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떠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만 남는데, 네. 주님도 못 꺾은 그 유대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시 율법의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이 여전히 참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떠나고 싶은 그런 도시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에게도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겠냐 하는 것이죠. 그 예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결국은 엠마오로 왜 가요? 그걸 다 피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서 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떻게 속된 말로 치를 떨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5장 5절에도 보면은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그 예언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5장 5절하고 에스겔 38장 12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았죠. 받음으로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참 겁나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이후의 모습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그 약했던 부분이 이게 또 극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담대함을 가지려면은 나의 약점이 또한 이게 다 성령 받음으로 극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를 잘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나의 그 말 못함이, 부족함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말이라는 건 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고 약점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그 약점을 또한 강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순교지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순교한 그 순교지다라고 보면 됐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문제. 그게 문제지에는 누가복음 24장 49절 그거는 빼세요. 그거는 삭제하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2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쭉 보면은 그 설명이 되어 있죠.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이 네, 성령인데. 네, 근데 질문은 보면은 성령에 대한 것인데 다른 표현은 또 뭐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예, 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생명의 영이죠. 생명. 생명의 영이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성경 구절을 이게 다 해놓은 거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찾아보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하는 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찾아보셨어요? 예. 네.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일이? 16장은 함께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한다. 함께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함께 하셔서 그냥 함께 하기만 해요?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영을 알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를 정언한다 그랬어요. 예. 나를 정언하는 일을 하신다. 이 정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 변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변호. 보혜사 뜻이 뭐예요? 도와준다. 도와주는 자, 돕는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변호사. 변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보혜사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나를 변호한다, 정언한다는 말은 나를 또한 변호하신다. 이 변호하는 거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사탄은 다 까발리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는다 그러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이게 제일이 16장 13절에도 보면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죠.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예, 소망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 하잖아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믿고 소망을 바라보고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오늘은 첫날이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제가 답하고 그러지만은 다음부터는 우리 지체들이 다 하셔야 돼. 예. 같이 해야죠. 같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보면은 나타내사라는 말이 있죠. 3절에 보면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는 이 나타났다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나타나심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타나셔서 뭐를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성령은 무슨 성령? 살려주는 영. 지금 우리가 나눴던 보혜사 성령이다 말이에요. 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다시피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말씀 씨를 받고 그 다음에 졸업증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랬어요. 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말씀만 듣고 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졸업장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근데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24장. 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약속하신 것이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그랬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는다라고 그랬죠. 이 성령.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온 그 성령과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이 성령은 지금 같은 성령이죠.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보혜사 성령과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좀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달라요? 예.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능력의 영을 받으리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 우리가 영을 받고 나중에는 능력의 영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두 면으로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나왔던 그 영과 그 성령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이 능력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거인들의 영들이 함께하는 거.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 숨을 받아들임으로써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가졌으면은 그 생명의 영이잖아요. 그 생명을 가졌지만은 그 생명의 영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영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 5년, 6년 이렇게 돼서 생명 주는 영을 우리는 참 진리의 영을 받았지만은 왜 담대하게 못 나가요? 예. 지금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직, 엘가 자매가 그랬는데, 마음을 원의로 돼.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설명하기를, 아직 옛사람의 성분이 남아있고, 우리가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모하고, 진짜, 나의 옛사람을 자꾸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으로 안 입혀주시겠나. 그러니까 내가 사람만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숨은 받았지만은 생명의 영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능력으로 덧입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숨은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12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도 다 이제 5, 6년 됐는데 이제는 능력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서 이제는 사람을 좀 모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도 제자들을 본받아서 참 능력을 받아서 좀 더 담대해지고 좀 더 말씀을 사모해서 참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부흥사들은 진짜 막 권능 받아라 뭐 불 받아라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권능이 아니죠. 예.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게 능력으로 덧입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깨닫는다는 것이잖아요. 더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깨닫는다는 말은 결국은 진리와 비진리를 더 정확하게 분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면은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안 뜨거워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권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호산나 다음에 요엘서 1271페이지쯤에 72페이지쯤에 있어요. 1272페이지 28절 29절 봅니다. 예, 2장 28절 29절.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부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성령의 약속이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게 권능으로 이 말 성령을 예언한 내용이 지금 오순절 때 성취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 다음에 능력으로 더해주는 성령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에 가면은 이제 물세례와 불세례가 나와요. 예,
자, 물세례 하고 저 성령 세례자, 성령 세례인데, 자, 무엇이 물세례고 무엇이 성령 세례다. 누가 설명하실 분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세례도 네. 물세례와 성령 세례 또 불세례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물과 성령과 그 모든 것은 이제 말씀의 물로 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구나 너희는 맨날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이 당시에 요한의 물로 세례로 준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한의 물 세례는 사실은 그 표적적인 거기도 하지만 표상적인 거기도 하지만 그 요한의 물 세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 범한 거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쵸?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 행위에서 그 생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 이방인들의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그러니까 지난날에 보면 그 죄를 이제 사해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일단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발습으로 씻음을 받아야 돼서 그게 이제 회개하는 영이 임해서 말씀을 씻음을 받은 그 씻음 그 받은 자체 그 자체를 저는 물세례라고 생각하고 또 성령 세례라는 그 씻음을 받은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성령 세례.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물세례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물세례는 단번에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성령 세례 그런 항상 우리에게 항상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항상 생명 세례는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오케이. 예. 말씀. 또 다른 분. 불세례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외적인 정화라고 보면 그렇죠? 예.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살리는 것, 그 내적인 정화라고 봅니다. 예, 내적인 정화. 그렇죠. 물세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이고 우리의 육체에 행하는 세례죠. 예, 세례지만은 성령 세례는 내적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양심에 행하는 영적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물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한 물세례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갖다가 가르쳤죠. 그럴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아볼로에게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그러면은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물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단계가 아볼로의 그 단계였다. 그랬을 때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 세례까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또 바울 사도에게 배웠던 것이죠. 그것을 또한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할례로 말하자면은 십부라의 할례가 이제 물세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영적 성령 세례는 영적 할례다라고 그렇게 또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 할례라는 세례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잠기는 거. 씻는 정결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씻는 거.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그 행위가 결국은 구약의 정결 예식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이 신약에서 이제 세례로 실행되는 것이 세례다.
그런데 물 세례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또 거듭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거듭나는 과정이 성령 세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있지만 또 다른 세례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은 불세례. 불세례가 있죠. 불세례는 뭐예요? 성경. 기도를 받는 거.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연단케 하시는 맞습니다. 세례다. 이게 연단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그 불세례인데, 그러면은 물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다 따로 있어요? 한 성령이 하시지만 과정으로 예. 그렇죠. 예.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5절. 그거 보면은 누가 읽어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예,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것은 결국은 여러 과정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회개, 그 다음에 영접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단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에스겔서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25절 그게 이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6장 21절. 25절에서 27절. 에스겔 36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물세례의 그렇죠. 의미인 것 같고,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네. 율례라는 것인 것 같고, 새 마음, 새 땅, 새 마음, 새 하늘, 예수 그쵸? 그리스도의 새 잘 이름, 표현했네. 표현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게 성령을 세례받는 거예요. 자, 물 세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영적 그 성령 세례가 언제 일어나요? 오순절 때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언제 일어나요? 이방인들에게 예. 사도행전 10장 예, 10장에 나오죠. 그 누가 나와요? 고넬료 집에서 나오죠. 예, 고넬료 집에 성령 세례로 임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11장에서도 나와요. 11장 15절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몇 날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몇 날은 며칠을 10일? 예. 왜 10일이에요? 많아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지 않았나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예,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오순절이면은 며칠이 지난 다음이에요? 50일. 50일이죠? 예. 오순이잖아요. 그죠? 예, 50일이다 말이에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약속하셔서 그 성령이 임할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지금 며칠을 같이 있었다고요? 40일을 있었죠? 예, 그러면은 남은 기간은
10일만 더 있으면은 열흘. 지금 성령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3일을 빼야 되죠. 3일을 빼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7일. 7일 후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네.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라는 그 말.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뭔 질문을 해요? 예수 나라. 예, 나라가 될 때니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말을 해요. 자, 왜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아직까지 근데 지금 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뭐 성령이 오신다고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아까 요엘서, 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말의 뜻에 계속. 대해서 네. 뭔가 오해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해를 한 것 같은 의미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오해했죠. 왜 그 회복은 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회복이 되면 본인들이 뭔가 조금 세상적으로 로마로부터. 권력이라든지 이제 세상적인 회복. 회복 그런 걸 이제 생각했기 이야기했다. 때문에 음. 그때가 와야지 본인들이 뭔가 활동하기도 쉽고 뭔가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완전 것이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요엘서 우리가 살펴봤죠. 요엘서 2장에 2장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쭉 나왔죠. 그 능력이 그때 그 예언하신 그 성령이 지금 오순절 때 부어주기로 한 그 영을 예언한 장이잖아요. 그럴 때 그 선지자의 그 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그 생각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여.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반드시 정해놓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경륜에 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면 계산하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거는 다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 징조는 이야기해 놓으셨죠. 그렇죠?
그 마지막 때를 보고 우리는 곧 마지막 때가 다 되겠구나라는 것은 징조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맨날 며칠 며칠 몇 시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실 때에 회복의 때가 없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죠. 예. 회복의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 언젠지는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8절까지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또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령은 바로 아까 그 권능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그 성령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이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 성령 능력으로 덧입혀진 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보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선교사들 파송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을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의 영 없이 그거 깨닫는 거 없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하는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선교사도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요. 예.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지 하면서 어딘데 가가지고 또 뭐 선교사 한다고 그러면서 뭐 선교사 파송패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임함 없이 진리의 영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들이 영적으로는 정말 무지해요. 정말 어두워요. 예. 우리 이제 미국에서도 보통 보면은 장애인 선교, 그 다음에 길거리 선교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많죠. 예. 이런 사람들 설교 한번 시켜봐요. 그런 분들이 하는 설교 한번 들어봐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정말 저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행설수설해요. 예.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참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에게는 저주예요. 저주. 예.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거리 선교 한다고 그러면서 매번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 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 생명의 영에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권능이다라는 것이죠. 이 권능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하다. 지금 우리 미주교회에서도 필요하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지금 사도행전에 그 전개되는 그 순서를 보면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에서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 31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9장 31절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핍박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사울이 핍박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도 그때 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회심이 이때 또 나와요. 바울이 회심됨으로 이제 9장 32절부터는 9장 32절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전반부는 주로 누가 중심이에요?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후반에 가면은 이제는 바울을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의 질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무슨 의미예요? 이방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시대의 끝이다라는 말이다 말이에요. 이방인의 이해되세요? 자기까지. 예. 교회 시대의 끝이 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 천년왕국 세대다 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 세대는 뭐가 이루어져요? 공의의 시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됐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에 돼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된다라는 답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비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신 것 같아. 예. 그런 질문을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답하게 하시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대답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막아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 목적은 베드로의 본인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예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는 못하니까 다음 이 질문 내는 게 제가 참 이게 어려운 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질문을 내다 보면은 질문의 질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가 조금 자꾸 이제 더 많이 이제 연구하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러면 이런 질문을 또 바꿀 거 하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질문 내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거는 이제 또 질문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내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자료도 찾아가지고 우리 건기름 붓는 집에 자료 많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창이 있잖아요. 때와 기한에 대한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검색창에 보혜사 딱 쳐봐요. 그러면 보혜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쭉 훑어보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대학원생처럼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힘이 생겨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능력이 생겨서 전파할 수도 있고 이제 전도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다른 말씀 하실 분? 예. 여기 형제님 그 요엘서 아까 읽은 거 제가 책에 조금 좀 이해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그 요엘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2장 28절 예.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셨고 그 밑에까지 꿈을 꾸면 뭐 영을 받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왜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여호와의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이것을 다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싶어요. 그거 설명하시려고 오늘 나 형제님께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행정님 잘 오셨네.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륜적인 것도 있고. 그 설명하시려고 나 형제님 들어오셨어. 그전에 많이 궁금했는데. 근데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어. 스킵이 안 돼. 예. 그래서 이자 해는 예수님이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때 온 그 천지가 다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6시간 동안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언이었다. 해가 어두워진다 이 말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달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이제 배필은 이스라엘 나라였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도 관계가 있고 달이 피같이 된다라는 말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적용을 이제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주님의 지휘자들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제자들의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되는 일이니까 그걸로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형벌을 이제 달이 피같이 된다 이 말은 심판받는다는 말은 교회가 이제 신약으로 적용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교회가 심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 해가 피같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게 뭔 뜻인가?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니에요? 거기 형제님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신 거는 연기 기둥. 네, 피와 불과 연기 그 기둥이 올라가는 것은 예를 들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둥이라는 말은 어떤 중심 또는 어떤 가정의 기둥이면 우리 집 기둥이면은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가 내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그런 그 셈족의 언어 개념에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떠받치는 것. 그 집안이면 집안을 떠받치는 우리 아들 며느리는 내 집안을 떠받치는 것이죠. 아들 며느리한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러면은 그 집안이 무너지는 것과 같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야곱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돌베개 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둥으로 세웠다 이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그리스도단 말이야. 상징이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는 부활한다, 육체로는 죽임을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일어났다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가 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교회의 기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영께서. 이제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현관문 앞에 두 기둥이 딱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떠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 형제들이 마침 이제 사도행전 굉장히 이것도 다 때가 돼서 아마 이렇게 하게 하셨겠죠.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둘이나 셋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집의 교회의 간증들이고 증거자들이라는 증인들이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두 기둥이 세워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세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집안 같으면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장자는 그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기둥이 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 그 이제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왜 지금 오늘 그 요에서에 나온 말씀은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죠. 네, 피와 연기. 그것은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네. 그 소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니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불기둥이 연기 기둥이 이게 참 연기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큰 불이 났으면은 이제 불로 심판하는 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먼 데서 보면은 그 불꽃이 연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력교회가 심판받는 것을 음력교회의 그 무역업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걸 보고 통식하는 얘기가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멸망, 심판 받는다는 뜻이니까 사도행전의 초기에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모습을 먼 데에서도 다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님. 네. 예, 예.
유익한 질문, 그 다음에 유익한 답변. 예, 좋습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 네, 아멘. 질문할까요? 네. 사실은 아까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다음에 불 세례 말씀하실 때 그 단어 세 개를 쓴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하고 또 불로 세례를 한다라고 하면서 공교롭게 세례 요한은 불로 세례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그 쭉정이들이 빠진다 그 불에라고 해서 마치 그 불 세례는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로 쭉정이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것이 혹시 이제 세례요한이 불 세례를 그런 의미로 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 세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정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정말 뜨거운 불로 그래서 그 재료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런 불로 시험하는 것이 있지만 또 그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불 세례라는 표현을 하면서 말을 할 때는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가 떨어져 버리는 걸로 다 태워버리는 거를 말씀을 하셔서 혹시 개념이 살짝 다른 건지 좀 궁금하네요. 둘 다. 그것도 내가 답변이 우리 이영재님이 답변을. 형제님 답변하세요. 네, 이영재, 양면 아닌가요? 네, 그래, 간단하게 말하자면 양면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성도들의 영혼, 속사람은 단련되어지는 것이고, 불로 연단한다 그랬으니까 단련되어지는 것이고, 겉사람은 태워서 심판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불세례라고 하면 항상 양면이 있어요. 네. 영혼은 불 같은 시험을 많이 거치면, 뭐 정금이라는 말이 물 속에 100번 넣었다 꺼내는 것이 정금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러면 속 사람은 단련되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고 겉사람은 심판, 멸망받는 것과 관계가 있고 항상 양면적 용어. 예,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예, 맞아요. 예.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야,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진짜. 예. 사도행전 우리 지체들이 지금 질문 답변 형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질문 답변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유익해요. 예. 모든 지체들이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뭘 발표할 것을 꼭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집회가 굉장히 풍성해질 겁니다. 근데 예, 다음부터는 그런 유명진 혼자 다 해버리면 차라리 그냥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낫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 1번은 박자매 2번은 뭐 또 박자매네 성의자매 3번은 에리카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세요. 이제 그러면 훈련도 좀 시켜야 되고 하니까요. 40이 필요해요, 형제님. 40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40일이 40일 필요하답니다. 시험이 기간이 아, 좋다. 아주 가르쳐주면 잘 써먹어. 하나만 연구하면 되네. 예. 재밌어.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